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환난이 연속적으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지극히 큰 환난, 대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종합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환난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종 환난들, 개인적으로 보면 건강의 환난이나 또 경제의 환난이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우환이나 또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당하는 이런 환난이나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환난이나 하여튼 각양각색의 여러 종류의 환난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린 이것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명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피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극복하는 법을 우리가 아는 것, 배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환난 극복법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의 환난, 또 앞으로 닥칠 어떤 종류의 환난에도 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한번 힘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환난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현실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현실은 어떤 종류의 현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있어서 이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입니다. 그처럼 좋은 낙원은 없죠. 처럼 우리에게 주신 현실도 우리에게 있어서 파라다이스예요. 제일 우리 구원에 이익되게 또 복되게 구원에 꼭 필요한 것으로서 마치 이 민수기의 표현같이 우리의 밥이라. 그것이 강국이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력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큰 그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실은 우리에게 밥이에요. 밥. 야문 음식은 더욱 우리에게 영양가를 더 높일 수밖에 없지요. 처럼 우리의 다 밥으로 우리 이익을 위해서 구원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모르죠. 그러나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모이고 보니까 이 완전히 참 모자이크 게임같이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결국 내게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 주어진 그런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자가 되신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되셔서 특별히 환난 날이죠. 환난 날에 여러분들 피날 곳이 있으면 환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한 그런 어떤 적군의 침투가 있어도 정말 트롱성 같은 요새가 있으면 적군의 그런 침투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많아도 내가 의지할 만한 나를 지켜주실 만한 그런 강한 세력을 내게 주시면 그분이 나의 의지체가 될 때 환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요새 피난처 의지하는 분이 되셔서 마치 날개의 깃같이 또 방패같이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다 막아주시기를 덫같이, 즉 덫은 이것은 새의 덫으로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재앙입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온 어려움이든지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준 어려움이든지 또 이 시대나 또 이 환경이 우리에게 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지 이런 어려움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연병에서 이런 전염병인데 자연의 재앙입니다. 홍수나 또 태풍이나 지진이나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재앙, 화상 폭발 같은 이런 재앙, 이것이 졸지 일어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속수무책으로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생각지 못한 이런 자연의 재앙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절대 먼저 기억할 것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난에 피동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에 어떤 적신호를 받았다. 생각지 못했는데 아니 좀 검진을 받았더니 좀 이상합니다. 큰 병 가보세요 했더니 암 말기다. 그러면 인생 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격받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혹시 그런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도 그로 인해서 비동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또 잘 다니는 회사에서 갑자기 사장이 얼굴이 조금 창백하게 들어와서 아무래도 업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도무지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빚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로서 이 업을 접겠습니다 하면 이 천청벼락 아닙니까? 마른 하늘이 이런 벼락 같은 벼락이 어렵겠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어떤 자기 직장의 이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생각지 못하게 엄청난 그런 골이 생겨서 그 돈을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또 가정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아프다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 그러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집안에 큰 우환이죠. 이런 우환을 자기가 만난다든지 국가적으로 정말 생각지 못한 전쟁이라든지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래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아닙니까? 6.25 우리가 사변을 저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전 1960년생이니까 50년에 일어난 한국 이 전쟁 그러나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다 이구동성으로 전쟁은 참혹한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 말을 합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잖아요. 항상 그렇게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이건 말로 달할 수 없는 그런 참 불행입니다. 전쟁 중에 제일 큰 전쟁, 이런 참 쉽게 해서 국가적인 전쟁, 또 땅 따먹기식의 그런 어떤 영토 전쟁, 정권 전쟁, 그런 전쟁도 아니고, 이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종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독교 전쟁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곱 머리 열불, 세상의 사상과 그리고 모든 권세가 똘똘 뭉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이런 기독교 대환란, 대전쟁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요, 공산주의들, 다시아에서 모든 인본으로 똘똘똘 뭉친 그런 이 세력이 이 기독교를 제일 적대시합니다. 제일 적대시. 인화의 방해, 인목의 방해. 우리가 더불어 다 잘 사는 데 있어서 유아 독초 같은 존재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이런 사상 그리고 행위, 이마에 표 받고 손에 그런 표를 받지 않는 어떤 누구든 간에 다 대적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절대 기독교를 세뇌 못 시키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그 기독교는 숙청 1호 대상입니다.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되지. 저건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기독교 전쟁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참하고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어요. 아무튼 어떤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와도 중요한 것은 절대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란에 피동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거 아이가, 망하는 거 아니가, 일단 큰일 나는 거 아니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 환란에 피동되면, 두려워하면, 불안하면, 염려하면, 근심하면, 걱정하면 이건 딱 환란에 집니다. 절대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익되라고, 복되라고,
거기서 강풍이 불수록 범수는 더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더욱 이익되게 주신 것이 환난이지 우리를 망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 모든 것을 주권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요새요, 너의 방패요, 너의 피난처라 아무리 거세도 말이죠. 정말 천정적인 그런 자연 요새 속에 들어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치고 태풍으로 그렇게 돌을 때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혼란 만났을 때 제일 첫째 우리가 힘쓸 것은 절대 환난,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간에 그것으로서 피동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려고 하면, 환난 중에 담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담대하려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자기 의지, 각오, 결심, 내가 이까지껏 싸워 이기면 되지 싶어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마귀의 세력, 나의 대항하는 이 세력이 만만한 세력이 절대 아닙니다. 조그마한 이런 병균 바이러스 이까지껏 그렇게 코로나19 우리가 바이러스 우습게 알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계가 큰 코다치 팬데믹 현상으로서 온 세계가 꼼짝 못한 그런 경험을 우리 했죠. 그런데 우리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우리가 정말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 여행의 자유가 있나, 만남의 자유가 있나, 모임의 자유가 있나, 아무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으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환난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이 보이지만 남의 이야기 될 때는 그렇지만 실상 거기 내게 딱 닥쳐지면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두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난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불안해하지 아니하려면, 밤잠도 못 자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런 뜬 눈 세우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은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굳게 우리가 가지고 굳게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으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래.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변개치 말고 굳게 잡아서 우리의 믿음 위에 서야, 그래야 이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담대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해지지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담대가 되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환난 때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보십시오. 정말 다니엘이 그가 실로 사자굴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사자굴의 위험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만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그가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았을 때 그런 사자굴의 위험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우리가 제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라도 더욱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 읽고 또 시간 나면 성경 듣고 또 시간 나면 성경을 풀이해 준 것이 설교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또다시 자기가 새기고 제독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알기 힘쓰게 되고 이 말씀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자기가 더욱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자기가 경험해 봅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천번만번 들어도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좋구나. 이건요 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이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린 환난 때에 뭐가 중요한다고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믿음을 굳게 가지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거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 건강에 어려움을 만났다.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이래 죽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큰일 난 거 아니가.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럼 더 아파요. 없는 병도 더 생깁니다. 약을 먹어야 절대 낫지도 않습니다. 더 병이 깊어지고 짙어집니다. 왜? 그 불안증, 그 공포,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데 믿으십시오. 그 믿음 그냥 가지십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읽고 성경 듣고 또 제독하고 요즘에 우리가 필사 많이 하는데 또 필사하고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오고 담대도 오고 확신도 오고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위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기를 또 제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환난 때 담대하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성경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면 자기의 잘못이 자꾸 눈에 띕니다.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이란 것은 순종에 부족한 거죠. 순종의 부족도 죄고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둘 다 죄예요. 죄 지으면 망합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 때에 성경을 읽으면 그 읽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런 잘못된 점, 자기의 부족점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즉시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구비해야 될 것은 구비하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책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런 담대는 여러분들 어디서 얻습니까? 자기에게 자책할 것이 없어야 돼. 벌써 내가 지금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에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다. 수주가 안 들어온다.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불안해하고 초조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그런 불안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담대하라. 그냥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 도와주신다 할 때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잘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기쁨이 안 되는데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담대가 생깁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자기가 회개해서 자책할 것이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지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중요한 것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가져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 생활하면 자기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자책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게 된다는 요 상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환난날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환난 극복은 뭐 말로만 나 환난 괜찮다, 그게 뭐가 여러분들 환난 극복입니까? 환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생겨져야 돼요. 건강이 아프다, 건강이 안 좋다, 건강에서 회복돼야 돼요. 내가 직장이 없다, 직장이 생겨야 돼요.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이게 환난 극복이지, 말만 뭐 환난 내가 괜찮다 해봐야 무슨 성이 있습니까? 그게 환난 극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환난 극복은 환난에서 구원이에요. 아픔에서, 힘듦에서, 어려움에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환난 극복입니다. 자, 그럼 환난 극복법이 뭘까요? 오늘 여기 14절로 16절까지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자기 건강의 환난이든지 또는 자기 직장의 환난이든지 자기 사업의 환난이든지 가정의 환난이든지 또는 어떤 국가적인 그런 환난이든지 하여튼 어떤 종류의 환난을 우리가 만나든 간에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우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니까 이래 위해 주겠다 저래 위해 주겠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이런 참 추상적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하라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계명 지키는 것.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아버지 계명 지켜서 사랑하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사랑의 방법을 정확하게 몸소 실천해 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받아야 될 대상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그까짓 거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랑을 받는 대상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 뭐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 했습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여러 가지 환난 만났습니까? 내가 건강에 어려움 만났다, 직장에 어려움 만났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 계명을. 우리는 계명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어려울 때 계명 지키려고 하면 더 자기의 이 폭이, 자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울 때 내가 운신의 폭을 넓혀서 마당발같이 더 다니고 더 자기가 활동하고 그래야 정말 자기 여기서 적자 생존이라고 자기가 살아남겠고 이 강자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자기가 밟고 일어서야 될 판국인데
계명 지키려니까 양보해야 되고, 계명 지키려 하니까 손해봐야 되고, 계명 지키려니까 자기의 그런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자기의 이 것을 자기가 포기해야 되고, 이 계명 지키려니까 자기가 시간적으로도 주일날 일도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계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의 이제는 예외로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힘드니까 계명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왜? 생존형 범죄는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자기가 정말 범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죽기 때문에, 자기가 굶어 죽을 것 해가지고 그래서 빵 하나 그냥 남의 거 몰래 훔쳐 먹었습니다. 그럼 남이 훔쳤으니까 도적이죠. 그럼 범죄입니다. 이런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는 이것은 형이 큽니다. 우리 생각이만큼 그렇게 형이 아주 만만한 형이 없어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신은 초범이고 살기 위해서 한 그런 또 범죄 생존형이기 때문에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바로 그냥 선고해버립니다. 그럼 다시 해서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바로 풀려버려요. 그 안에 2년 동안 죄 안 지으면 그 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뭡니까? 이것이 다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것이 통할까요? No,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법에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왜? 마귀가 송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자, 봐주는 겁니까? 하나님도 하박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심판 그 아무 짝도 소용없지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이 무너져요. 하나님 법대로 철두철미하게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이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 때 계명 안 지키면요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떤 긍휼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없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철칙같이 머리에 딱 박아 넣어야 됩니다. 박아 넣고 환난 때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계명 지켜야 돼요. 계명 지킨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의 율법적인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계명이 왜 계명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인데 얼마나 사랑하신 그분이 이렇게 부탁하시고 그 부탁하신 그 말씀이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 그러니 이런 절대 이 계명을 옵션같이 선택상같이 또는 이것을 어떤 이해의 그런 하나의 설득의 대상같이 이렇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의 어떤 환난을 가지고 설득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오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의를 내가 범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말도 안 하죠.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용납할 대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 되죠. 우리의 논리는 그렇게 설 수 있어도 하나님 논리는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 때 여러분들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 도움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 만나도 꼭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의를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딱 계명 지킨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를 환난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에도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돈 1억이 있어야 돈 10억이 있어야 내가 지금 이 처지에 1억이 어디에 생깁니까? 이 처지에 10억이 어디에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이 금과 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면 세상에 있는 금원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기업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뭐 뜻하지 않게 눈 떠보니까 손님들이 줄을 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했더니 뭐 간방에 누군가 SNS에 올려가지고 그냥 이게 진짜 숨은 맛집이다. 이게 진짜 가성비가 뭐 캡틴이다. 갑이다. 끝이 난다 하고 했더니 누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열심히 선전을 해주니까 이게 그냥 입소문을 팍 타가지고 그냥 부산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가방 들고 지금 서가지고 지금 먹어보려고 서가 있다.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뭡니까? 만들기 바쁘지, 앉아서 돈 세기 바쁘지, 돈 회수하기 바쁘기, 그러기를 하면 대박 안 틀립니까? 이런 그런 것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한 하나님이 하셔요. 뭐 제가 구태여 설명 안 해도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난 때 우리가 괜히 그냥 겁만 먹고 앉아서 아이고 어쩌고 죽으면 어쩌고 아파 죽겠다 어쩌고 돈이 없어 죽겠다 사비한테 죽겠다 백날 그렇게 이런 걱정하고 앉아있어 본들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린 거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할 바 환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믿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읽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고쳐서 마음에 담대함을 딱 가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계명 딱 지키자 말이에요. 계명 지키자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을 안적,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엘로힘 이런 이름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력, 하나님의 역사 이걸 두고 이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안다는 것은 이것은 지적인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 즉 알고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환난 때에. 즉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죠. 그분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이런 분인 것을 두고 영이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 어떤 형체가 없으시나 존재하신다고요. 어디에 무한하시든 어느 곳에서나 그걸 두고 임재, 하나님 임재를 느껴야 돼. 임재를. 환난 때 하나님 계심을 느껴야 돼. 계심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 계심을 인지해야 돼.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분이 팔짱 끼고 앉아 있습니까? 팔을 걷어 붙여서 우리 지금 도와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역사하신다. 레디 니만 사인만 딱 보내. 그럼 내가 탁 건져줄게. 탁 보여줄게. 이거예요. 이것이 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사인을 보낸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케이 문을 두드리시지만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강제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강제로 하면요 내가 이룰 구원 즉 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로 사신 것은 영 은혜 법적인 것은 은혜 그러나 내 심신의 기능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된다고만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내 심신의 기능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적이지만 자유성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해야 됩니다. 내가 오케이 내가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만만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것을 인정 이것을 두고 여호와 이름을 안적 그래요.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높여 주신다. 그 모든 환난보다 수위를 더 높여 주십니다. 그걸 영어 성경 보니까 그 프로텍트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또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한다는 레스큐라는 또 단어도 적은 그런 또 번역본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 구원을 위한 역사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내게 닥친 현실이요 내게 닥친 환난이요 내게 닥친 모든 일들입니다. 나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지금 섭리하여 내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나를 다니엘이, 요셉이 그가 그렇게 종으로 팔리고 그가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한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순위이자 그 절차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도 원망, 불만,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거든.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딱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가 이제는 나가고 그것으로서 그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뭄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이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인정하는 인정. 하나님이 지금 목적 성취 위해서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거 가지고 지금 조합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고 계셔. 그러니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우리 눈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수르 18만 5천이 눈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안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목적 성취 위해서 예정 창조하신 것을 주권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면 맡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정말 눈에 안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질로 인해서 복음 사업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울은 특별히 이런 좀 하나님께 지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적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으면은 이건요 굉장한 그런 이 이신칭에 대해서 논리가 정연하고 얼마나 대단한 설신서인지 모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리에 굳게 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교통수단은 자기 팔이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다만 강만 배 탔고 다른 데는 걸어다니죠. 돈이 없으니까. 마차도 못 타고 말도 못 탔어요. 걸어다녔고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방법은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력들에게 전달해달라. 또 어디 가는 길에 좀 전달해주라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니, 고린도 후서니, 빌립보서니, 에베소서니 다 전부 다 썼습니다. 문제는요, 눈이 안 보이니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피를 했다고, 대피를. 대신 써주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친필로 문안 인사 정도만 그렇게 한 것이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주여 눈을 낮게 해주옵소서 하고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에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자기 건강에 이렇게 어려움 주신 그 환난이 하나님의 목적 성취, 너를 하나님같이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정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너에게 역사해서 주신 것이라. 그 이유는 너 너무 많이 깨달았어. 너 너무도 많이 알아. 그러면 너는 필시 교만해. 교만하면 내게 버림받아 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해.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치명적인 가시 안지를 딱 주셨다고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주여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이 안주로 인해서 이런 큰 제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런 안주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교만으로 내가 주께 버림받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니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께 달라붙으니 하나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역사해서 차라리 내가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더 낫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 목적, 예정, 창조, 섭리하신 이런 역사를 깨달은 거기에서 그가 가졌던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육체의 가시에서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가 실로 복음 전파할 때 이런 다른 어느 곳에서 이런 육체의 그런 이 가시로 인해서 나는 복음 전파 못한다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이, 그만하고 싶다이, 그런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그런 거 느낄 수 있었어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한 대목에서 말씀한 그걸 보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을 다 이긴 인물이 누구냐? 이 바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아는 자, 이것을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니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모든 것을 당신이 예정대로 나를 하는 영광이 찬미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믿으면 이 병 또한 내게, 이 아픔 또한 내게, 이런 고통 또한 내게, 이런 환난 또한 내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기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든 역사인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셋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가 있을 때 구하라고 주신 수단 방법인데,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바른 기도의 방법,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하는 인내의 기도, 그리고 순종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요 기도, 이 세 가지가 바른 기도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른 기도법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 때, 아니 평소에 환난이 오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두 단계로 응답하신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응답하리니, 뭐 할 때? 내게 간구하리니. 그럼 내게 응답. 즉 우리가 기도하면요, 먼저 내 마음에 응답이 있어요. 마음의 확신, 평안, 담대, 기쁨, 만족, 그리고 위로, 이렇게 마음의 응답이 있고요. 둘째, 환난 때 이제 실상 내게 환난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서 저를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경제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사건의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내 건강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건짐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2단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세 번째, 뭐에 힘써야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이 여러분 우리에 닥칠지 누구도 예상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생각지 못하는 환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하나, 우리는 놀라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그런 환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린 그것을 두고 미리 사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환난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16절 저를 만족해 하며,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계명 지키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을 세 가지 하면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내 구원으로 보이리라.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도, 내게 가정 환난이든 개인의 환난이든 국가의 환난이든 내게 어떤 사회적인 환난이든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으로 보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하려고 생각지 마시고 당연치사인 것을 알고 각양각색의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앞으로 올 것을 우린 예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환란에서 이기면 돼요. 극복하면 돼요. 다시 해서 환란 소리가 구원을 받으면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어떤 환란 만나도 두려워 맙시다. 두 번째 우리 할 바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지키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자가 되고, 셋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환란을 이 세 가지로 극복하는 자 되기를 힘써도록 합시다. 다 같이